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게 돼.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방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하사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악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평안하며 복음의 말씀으로 교우들이 특별히 든든히 서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정, 개인들 영적 타격, 건강과 재정의 타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 주시고 때때로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의 주회 중에 강단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늘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잘 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사명과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속량하시려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사람의 행실이 똑바로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적은 죄도 죄요 큰 죄도 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용서받으려고 무엇을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특별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무지막지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쓴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제가 잘 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자기가 죽어야만이 그 대가로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수백억 명 수천억 명 탄생할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들이 질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각자 맡겨진 사명이 여러분과 저가 질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는 목사로서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를 성경적으로 잘 섬겨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하보다 귀한 성도님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되게 하는 것이 평생 동안 목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일평생 성도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생명의 길로 잘 이끌어 그들도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도록 하는 것이 평생 동안 해야 할 목회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혹시 예수 믿는 분들도 각양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 구경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세례받게 하고 거듭남 학생을 통하여 또 그들이 믿음 생활에 승리해감으로 또 때가 되면 교회 일꾼으로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마치 묘목을 산에 심고 그 묘목이 큰 나무가 될 때까지 돌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인생은 한 사람이 바로 잘 세워지게 양육해주고 뒤에서 기도의 물을 부어주므로 그 일을 평생 동안 하는 것을 보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충도에 목사의 직을 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떼가 얼마 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양떼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양들이, 그 소들이 영적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잘 세워지는 것을 평생 보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발휘하는데 모든 평신도들의 신앙적 본이 되는 사명의 십자가를 잘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예배의 본이 되어지고 기도의 본이 되어지고 또 교회 안의 꾸준 일의 헌신 봉사의 본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생활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가정이 망가지고 이혼하거나 자녀들이 엉망진창인 가운데 장로의 역할을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임을 잘 감당하려고 하거든 자기의 영혼도 잘 관리하고 또 가정도 잘 복음으로 세워가고 교회 안에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에 된 자요 그들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당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주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들도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봉사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으로 봉사하고 또 아침에 남들보다 좀 일찍 나와서 안내로 봉사하고 또 여름이건 겨울이건 추위와 더위를 싸우면서 예배 마치고 교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애찬시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닦고 청소하는 청결미하러 봉사하고 더 나가서 주일날 교우들이 평안한 곳에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차실에서 봉사하고 또 찬양대 준비하고 중창단을 준비하는 것 남들보다 서두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피서 가도 그 피서를 가지 못하고 주일날 찬양대에서 베이스, 엘토, 테너,
또 소프라노 자기 자리에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와 보조교사로, 각 선교회 임원으로, 또 속장님으로, 또 교회와 또 목사님과 연약한 교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실 속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 묵묵히 기도하는 것 사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봉헌인으로 교인들이 다 집을 가도 가지 못하고 재정부실 속에서 또 재정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이제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다. 남편을 전도하여 내가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교회 장로님 같이 믿음의 남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사명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기 너무 아쉬워서 새벽마다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내 사이 내 며느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다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인격적인 모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돼서 쉽게 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쥐어때려도 묵묵히 참으면서 기도로 그 남편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 남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 예수님께로 나와 변화되어 그 악랄한 남편들도 성령받아 교회 직분자들로 사회생활 속에서도 큰 일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교회와 가정생활만 잘하면 안 된 것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그곳에서 주 영광을 드러내고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그곳에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향기를 이게 표현하는 것, 향기를 풍기는 것, 귀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걸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철저히 자기를 쳐서 십자가 밑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죠?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 조금 더 놀고 싶은 것, 조금 더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마다 꽝꽝 못 박아 죽이지 않고서는 목사는 그 누구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벗어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육체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성의 저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쳐 죽여야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남의 간증을 들을 때 간증 재미있다. 그 사람의 30년 인생을 한 30분 동안 간증하면 감정의 감동을 받았다. 근데 어떻게 30년의 인생 생활을 30분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남모른 눈물 헌신 이생이 많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싫어합니다. 그냥 달콤한 간증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병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간증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철저히 쳐서 복종하지 않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철저히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은 헌신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값없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선물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혹독하고도 감당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심으로 희생의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온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지려면 늘 깨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의 썩을 누가 이깁니까? 기도하여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못 이긴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당나귀 뼈로 300명을 쳐 죽인 사람. 그런데 그가 안타깝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시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면 체온을 체크합니다. 온도계로 되게 되면 36.5도, 36.3도, 36.1도 혹은 35도, 35.8도 이렇게 자기 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40도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온도가 항상 뜨겁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뜨겁지 않고는 이 세상을 못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잘 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 진다고 희생 많이 했다.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 진다고 육체의 정욕을 치면서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이곳에서 너와 함께 누리리라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정을 잘 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보십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믿음 생을 하려고 하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용납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자존심을 상해도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꿈틀거리면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또한 잘 지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가 지어졌나요? 무겁다고 잘라버리거나 무겁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사실은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무섭다고 벗어 던져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직자가 된 남해호 목사가 목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 안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잘 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것저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본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서운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바닷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 길이 형통하고 사명도 잘 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도 사는 재미가 있구나, 이것저것 다 보면서 좌우로 치우치다 보면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개인과 가정과 그가 섬기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받게 된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섰을 때 주님이 수고했다고 이루하시고 주님이 수고하셨다고 그에 걸맞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어떤 십자가를 주었을까? 나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잘 지고 있을까? 그 십자가가 귀찮다고 내 팽개치려고 하지는 않나?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마음의 소원 담아 귀한 힘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생활 범사가 형통하고 아름답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잘 지고 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